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절은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그중에 세 가지 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절. 맥주절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요 오순절,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같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얘기한 이유는 그런 특별한 의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들에는 하나하나씩 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넘어서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보리, 밀을 주작물이에요. 그래서 보리, 밀 추수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 50일 동안 걸리고 7주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맥주를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맥주절의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초실절. 이 말은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초실절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십자가, 무교절은 그 3일 동안 무덤 속, 초실절은 부활, 이렇게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걸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때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 부활의 영광, 이웃과의 나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맥주절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초실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부활,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도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이 또 뭐라고 했다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오순절 날 뭐가 임했지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가장 주된 목적은 뭘까요? 성령이 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 영혼을 추수하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이 성령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세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였을까요? 통성경 하는데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언어가 바뀌어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내 언어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위로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죽겠다, 왜 이렇게 인생 살기가 고달프냐, 뭐 힘들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성령 충만하자면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 때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눈물과 감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지는 게 첫 번째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지금 여러분의 언어를 체크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왜 감사하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언어,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가 아니고 감사의 언어로 바꿔진다면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임한 변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변한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런 변화가 뭐였을까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성령 충만했던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자, 노란 것이 띄워주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 놀래주세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예나 가난한 하층민들이 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헤롯의 국고를 맡고 있던 그 사람의 부인도 예수 믿었거든요. 왕족도 믿었거든요. 가끔 가다 그런 부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약 70억 정도 인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거나 차를 가지고 있거나 저금을 하고 있거나 밥 먹을 걱정이 없다, 옷 입을 걱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70억 중에 1% 부자입니다. 이거 몰랐지요?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몇 %예요? 차 있지요, 집 있지요, 먹을 거 있지요. 어떨 거면 입에 옷을 보면은 옷이 쌓이고 쌓였지만 입을 게 없다고 그러지. 냉장고 가면은 가득 쌓여 있지요. 여러분 1%인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요,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 놀라운 일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나눔도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치료, 능력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있다고요?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그랬잖아요. 77절은 뭐냐? 7은 완전 숫자요, 온전한 숫자입니다. 77,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고 613가지 계명을 받았을 때 그 절기가 어느 때였을까요? 아니, 조금 내가 왜 얘기했겠어요 지금? 어느 절기였을까요? 77절이에요.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샤부옷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오늘의 신약의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내 자녀가 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게 77절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름이 다른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맥추절도 지켜야 돼요. 그럼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풍성한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 주님의 은혜였다. 그냥 있는 것 아니다. 다 은혜인 거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생각해라. 2023년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억해라.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앞으로 줄 축복을 기억하라.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 1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뭐라고요?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키라.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 맥추절은 뭐라고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게 맥추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나누며 살기를 원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 감사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할까? 왜 규례를 지키라고 할까?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고 그럴까요? 알기는 알아요. 자, 한번 볼까요? 1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 예, 77절 지킬 때 뭐라고요?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요? 은혜를 헤아려 봐라.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헤아리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미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미사. 이런 의미, 이 의미는 충분하다, 최선을 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맥주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요? 충분한 헌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진짜 말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재정에 쓰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것,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것,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어떤 비중이 많은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에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만큼도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반려견을 위해서도 수백만 원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드린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쓸쓸했어요. 여러분은 재정 지출 퍼센트를 보면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봤어요. 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데 저를 위해서 쓰는 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쓰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에 10분의 1 정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저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헤아려 충분하게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요 투기하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투자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집사님 중에, 안수 집사님 중에 이발관 하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이 집사님은 첫 번째 온 손님의 그 이발비는 항상 매일매일 봉투에 담아서 그 주간 감사로 드린대요. 1000열매를 드린대요. 또 어떤 분은 옷가게를 하는데 첫 번째 팔린 옷, 그것을 구별해서 첫 예물을 드린대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고민이 된대요. 싼 런닝구가 팔릴 때도 있지만 첫 번째 100만 원짜리가 팔리면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되나요? 감격이 되나요? 조금 부담도 되지요.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가장 첫 시간,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부담이 될까요? 감사가 될까요?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목사들은요 물질 설교하거나 또 이런 절기 설교할 때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명도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이게 뭐냐 그러면 맥주제라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축제예요. 본인들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의 축제예요. 제가 1913년인가요? 초막절 때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방인들을 자기 축제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가 있어요. One new man.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사탁인이 들어오면서 저를 목마를 탁 태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78kg였어요. 그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2013년 초막절 초대 유튜브 가면요 제가 춤추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그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와,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런 맥주절 때 이웃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콩국수도 해서 좀 나누시고 감자도 좀 나누시고 또 아멘도 안 하시네. 달걀 좀 써서 좀 나누시고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웃 사람들에게 큰 그릇을 보여줘야 돼요. 참 그릇이 크다, 포용력이 있다, 사랑이 많다. 이게 맥주할 때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너는 과거 어려움 때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너를 구원해줬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인 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 제가 큰 교회 목사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는 것 감사한데,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신 것 감사하고, 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지옥 갈 자였잖아요. 멸망받을 자였잖아요.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자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감사하며 지켜라. 최선을 다해 지켜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규례를 지키는 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 맥주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재정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 원리를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세요. 재정의 돌파를 이루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섬기세요. 흘러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출애굽기 34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첫째는 뭐라고요? 이방 나라들 앞에서
내 적을 쫓아내주겠다, 원수를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 감사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질병을 이겨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할 때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쫓아내주겠다는 거죠. 재정을 막는 원수, 질병을 가져오는 원수, 재난을 가져오는 원수, 문제를 가져오는 원수를 막아주겠다는 거죠. 감사할 때 원수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뭐라고요?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죠. 영향력을 키워주겠다는 거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보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업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말하는 대로 돼요. 생각하는 대로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 조심해요. 제가 왜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맨날 제가 물은 기도 시켜요. 온유하고 겸손한 기도,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막 짜증내고 화내고 야단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고 달라지는 거죠. 진짜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쓰임 받아야죠. 그럴 때 제 언권이 하나님 책임을 져주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지경을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나 존귀하게 여김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무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절기를 지키면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키면은 모든 남자가 국방도 철책 안 쓰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국방을 지켜줄까요? 누가 보호해줄까요?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원수들이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 기업을 보호해주겠다, 사업을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거리하지 마세요. 주일날 거리하면 100% 손해봅니다.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미래가 열려져요. 미래가 보장돼요.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괴계를 꾸밉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런 조서를 만들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요. 다니엘에게 전달돼요. 근데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다니엘을 헐뜯는 자를 거름덩이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 페르시아 총리,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이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가다가 치료받고 한 명만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9명은 어디 갔니? 감사하는 자가 너 한 사람밖에 없냐?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는 육체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감사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축복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음 주라도 계속 준비하세요. 은혜 받은 걸 기억하고 또 받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